마지막 주차 되겠고요. 오늘은 사무엘 상하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수업을 진행하는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규목실 소속 문진영입니다. 15주차 수업 성경학과 필사 4권 15주차 수업 사무엘 상하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연구문제 3번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유명한 본문입니다. 우사가 죽는 것. 그래서 다윗이 법궤 옮기는 것에 실패하는 장면과 다시 시도해서 성공하는 장면까지가 기록이 됩니다. 이 구절은 또 이제 사무엘하도 유명하지만 병행 구절인 역대기 13장, 14장, 15장 거기에 유명한데 같이 좀 보면서 어떤 내용을 말하고 싶은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규례를 따라 궤를 운반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사의 죽음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시고 장치 분위기 난장판으로 만드셨을까? 이전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전설병을 먹었을 땐 아무 책망을 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의 궤를 자기 처소로 옮겨오는 다윗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함께 있었다. 두 가지가 함께 있었다. 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순수한 마음과 갈래길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애처럼 울고 그런 것만 있었을까요? 성경은 좀 더 어려운 얘기를 하죠, 저희한테. 왜냐하면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 화내시는 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만 있기에는 다윗이 이 일을 진행하는 방식이 용납이 안 됩니다. 그거는 병행 본문은 역대기 본문에서 훨씬 더 상세하게 드러나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일은 단순히 다윗 한 명의 실패라기보다는 공동체의 범죄에 가깝습니다. 공동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범죄에 가깝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레위인들도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무리들이 아예 이 사실을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전 국가적인 행사를 하는데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규정되어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데 아무도 다윗을 말리지 않아요. 재밌죠? 일단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는. 일단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본인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엄청나게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진짜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순수한 마음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방식을 몰랐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매우 적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되냐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방식이 존중되지 못했다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게 뭐가 문제냐? 당연히 문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걸 받으시는 분입니다. 아무거나 받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을 무시하는 행위가 있는 겁니다. 그럼 뭐요? 그걸 하나님이 받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동안 해주신 게 있는데 그러시면 당연히 화날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장치집의 분위기를 망치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게 아니라 이건 근데 죽였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의미가 있진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좀 자세히 본문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그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 좀 하나님은 왜 이 일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셨는지,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신 게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어린아이처럼 울고 기쁜 일이 있을 때 예물을 바치고 싶은 마음, 이거는 다윗에게 기본적으로 있는 마음이 없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래야 마땅한데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오히려 여기에서 맞는 얘기가 돼요.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강화시키고 싶은 마음, 자신의 말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처럼 받아줘서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다윗의 속에 있는 그 마음을 심판하셨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를 어깨에 매였는 규례에 속듯이 아닐까? 다윗 속에 있는 마음을 심판하셨으면 다윗이 죽었어야죠. 그쵸? 그런데 죽는 건 우사란 말이에요. 여기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어렵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를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정확하게 이 궤는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 즉 하나님의 궤란 말입니다.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쵸? 하나님 대하듯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수레를 새로 만들었대요. 정성이 있어 보이는 건가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느라. 아비나답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잘. 그런데 그 지방 레위인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이건 정확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냐하면 만약에 두 가지 경우가 다 문제가 돼요. 이 사람들이 레위인이 아니었는데 그냥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집의 아들들한테 그냥 수레를 몰게 맡겼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법궤 아무나 건드는 겁니까? 교회차도 아무나 운전 안 하잖아요. 근데 법궤를 아무나 몰게 돼 있어요? 그것도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적어도 우사와 아요가 아버지인 아비나답이 지방의 레위인, 지방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집안이 아니었을까라고 상상하는데 두 개 중에 뭐가 됐든지 간에 둘 다 문제입니다. 그들이 레위인이어도 문제고요. 레위인이 아니어도 문제입니다. 레위인이어도 문제가 된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좀 이따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몰았어요. 하나님의 그걸 위해서 새 수레를 만들고 새 수레를 몰고 나빠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는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는데 이 사람들의 얘기가 계속적으로 이름이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건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여기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래도 돼요. 네, 모두가 기뻐서 연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기쁜 일 있으면 모두가 할 수 있죠. 자, 새 수레고 모두가 기뻐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었대요. 소들이 뛰면 하나님의 궤가 땅바닥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어요.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다 괜찮아 보여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새 수레를 만들었죠. 여호와의 계를 그거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온 족속이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모두가 기뻐하는 이 아름다운 상황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소들이 갑자기 뛰었다면 이거는 뭐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소들이 뛴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개가 바닥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거기서 웃사가 손을 뻗어서 괴를 붙들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을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계를 곁에서 죽으니라. 웃사가 여태까지 잔치집 분위기 맞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쓰냐 하면요. 잘못함이라고 분명히 써버려요. 그럼 웃사는 죄를 지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누구를 대상으로요? 하나님을 대상으로요. 우리 기준으로 대상으로는 아닐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죄를 졌을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잘못하면 다 잘못한 겁니다. 이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기준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 잘못했어. 그럼 혼나는 거 맞아요. 그래서 그를 곳에 치셨어요. 그가 거기 하나님께 곁에서 죽으니라. 웃사가 갑자기 죽어요.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다윗이 화났단 얘기가 아니라 이게 뭔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아닌 우리가 잘못한 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 세수를 만들었고 사람들은 모두 나와서 악기로 기뻐했고 그러면은 우리가 잘못한 게 없어 보이는데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웃사를 죽였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럼 하나님이 뭐가 화가 나신 게 분명한데 그게 뭐지?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분하다와 두려워하는 감정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알고 그의 강력하심을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언제나 오르신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웃사가 죽은 건 누가 뭐래도 잘못이 있는 거예요. 웃사한테. 그리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숨 쉬는 것부터 다 잘못인데요. 왜냐하면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 살기 위해서 숨 쉬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숨 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없어. 그래서 바르게 깨닫습니다. 두려움으로요.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자기 상의 매화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그건 뭐예요? 이전까지는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가드 사람 오베드의 집으로 매어 간지라. 여기서는 또 봐봐요. 매어 갔다 그래요. 그건 뭔가 잘못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어가 맞는 방식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원래 여호와의 궤는요. 레위인들이 어깨에 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어요. 그러면요. 그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무조건이요. 하나님은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쵸? 그러면요. 예배를 어떻게 들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요? 우리가 기쁜 대로요? 네가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요? 아니요. 그렇게 들으면 하나님 받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요. 받으시는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뭐 친구들한테 선물할 때도요. 걔가 싫어하는 거, 걔가 안 좋아하는 거, 이런 거 안 줍니다. 미국에서는 베이비 샤워라고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온 동네 축하하는 행사를 해요. 그럼 베이비 샤워하면 선물 리스트를 적습니다. 내가 이거 받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선물을 어디서 고를까요? 그 위시리스트에서 고르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친구가 아니라요. 하나님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외를 받으시겠다 했으면 그가 받으시는 방식대로 진행이 돼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뭐 아무리 좋아 보이는 새 수레 뭐 그 다음에 소 모든 사람들의 찬양 그거 있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받으시는 방식이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한데 거기서 글러먹었잖아요. 그럼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그 다음에 오베데돔 집에 석 달 산다 오베데돔 집에 복을 주시나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궤 운반의 실패와 우사의 죽음 사무엘하 6장 1절에 11절이고 역대상 13장에 병행 본문이 나옵니다. 병행 본문에는 훨씬 자세하게 이 실패 이유에 대해서 나와요. 건건한 씨가 조슈아 모세에 혼합된 사건이었다 라고 보는 데 있는데 혼합이라기보군요. 혼합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도를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의도가 다른 생각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미 그때부터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한테요. 뭐 온전한 거를 드리지 않으면 그게 범죄가 되는데 내 마음이 온전하지가 않아. 그걸 드리면 범죄라고요. 이미 범죄예요. 하나님께서 정확한 방식과 거룩이 중심에 놓이지 않았다는 데 있다. 더 큰 문제는 뭐라고요? 이게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공동체의 죄라고요. 바윗은 왜 이 시점에 법궤를 옮기려 했을까요? 세수는 왜 예배 방식으로 부적절했을까요? 왜 우사가 죽고 다윗이 살아남을까요? 한번 봅시다. 법궤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거 아까 우리 얘기했어요. 법궤 운반은 물건의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모실 것인가의 문제이다. 결국은 예배란 얘기예요. 이건 예배의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요. 우리는 드리는 거 하나님이 받는 거잖아요. 그럼 무조건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겁니다. 예.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요.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는지 봅시다. 사울 왕조, 그러니까 이게 경건회의는요. 남들이 보기에 경건행위요. 남들이 보기에. 남들이 보기에 경건의 행위인데 이건 아무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어떻게 볼 것인가가 중요해요. 하나님만 맞아요. 자 그러면 사울 왕조가 있었어요. 다윗은요 전국적 통합 이루지 못했다.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앞에 뭐 무비보 사건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 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당연히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왕은 원래는 저 당시 사람들의 그 사고로는 왕이 있으면 그 아들 왕자가 왕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다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달라 그랬던 이유를 기억해 보세요. 그들이 뭐라 그래요?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갖겠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왕권이 이어지는지 다 안단 말입니다. 왕조라는 거잖아요. 그게 왕조. 왕의 가족, 일가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왕이 돼야 된답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그 전쟁에 능했고 블레셋에서 우리를 구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윗한테 인기도 있었잖아요. 천천만만 그거 아시잖아요. 인기도 있고 전쟁도 잘해요. 그런 다윗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그게 뭘까요? 정통성이요. 정통성이 부족해요. 왜? 왕가에 태어나서 왕가의 아들이면 뭐 왕이 되는데 문제가 없는데 얘는 왕의 아들은 아니고 사위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반역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 정통성이 부족해요. 그런데 다행히 이스라엘은요. 왕의 정통성이 왕가에만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왕가 자체를 누가 세우셨냐면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돼요? 왕보다 하나님이에요. 왕보다 하나님. 정확하게 왕보다 하나님이요.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진다고요. 네. 그럼 뭐가 돼요?
다윗이 노리는 게 바로 그건가 됩니다. 자신의 왕권이 강화되어야 되는 시점인데 아직 자신의 왕권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좋은 게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정말 주인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법궤가 지금 다른 나라에 뺏겼어. 그걸 자신이 근데 그 빼앗아간 나라는 법궤를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법궤 때문에 막 사람 다 죽어나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뭐예요? 자기가 그 법궤를 가져올 수 있으면 정통성과 자신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왕이라는 정통성과 또한 그 타국에 빼앗겼던 법궤를 복귀시키는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법궤 운반은 경건행위여야 되는데 정치적 통합의 전략으로 사용됐다고요.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역대상 본문에 보면은 뭐 어떻게 나오냐면 다윗이 이 일을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누구게요? 아둘람에서부터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요. 전쟁에 능한 자들이요. 용사들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용사와 상의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백성들의 눈에 좋게 백성들이 모두 좋아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용사한테 묻고 백성들이 좋아하고 다윗 스스로가 이걸 원했어요. 점점 뭐랑 비슷해져요? 사울이 그 사무엘 안 온다고 예배 드리는 것과 비슷해요. 아니 사울이 그 진멸하라고 명령을 받았을 때 그 죽이되 좋은 것을 탈취하고 온 것과 비슷하단 말이에요. 왜? 모두가 만족해요. 누구만 빼고요? 하나님만 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예배는 실패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넌 끝났어 라고 평가한단 말입니다. 우리 사울 때 배웠잖아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은 백부장과 천부장과 모든 지도자와 의논했다라고 역대상 13장에 나와요. 군사 지도자와 의논했어요. 그럼 뭐예요? 이것은 의도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경건행위와 혼합이었다고 저는 혼합이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경건행위여야만 하는 것이 정치적 이벤트가 된 거예요. 왕권의 안정, 제가 아까 말했죠. 국가동원력, 새 왕국의 힘을 가시화 이거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라고 중요한 게 정통성이에요. 방백과 지도자 왜? 민심이요. 이거 민심이잖아요. 민심이 중요했다고요. 그럼 뭐가 돼요? 정치 플러스 민심을 위해서 합의와 동원을 하는 겁니다. 대중적 지지도 얻었어요. 공동체적 참여도 했어요. 군사 지도자들도 방백들도 다 만족해요. 그러나 예배의 정당성은 사람의 동의만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너와 내가 기쁘면 이 예배가 정당한가? 누구 맘대로요. 너와 내가 행복하면 이 예배가 기쁜 예배인가? 아니 누구 맘대로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예배는 무조건 하나님이 기뻐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대상 13장 1절에 보면 히브리어가 나와요. 그리고 의논하다, 협의하다, 백성의 눈에 좋음, 뭐예요? 백부장과 천부장과 협의한 거예요. 뜻을 같이 한 거라고요. 그 다음 백성의 눈에 좋았다고요. 근데 이건 원래 누구한테? 최소한 제사장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고요. 더 맞게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백성의 눈에 좋은 건 하나도 안 중요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대상 13장에는 이 질문이 빠져요. 하나님께 다윗은 묻지도 않았고요. 하나님 기뻐하는지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래서 범죄라는 거예요. 왜요? 다윗의 평상시를 생각해봐요.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해봐요. 그는요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쵸?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만 살았단 말이에요.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거의 뭐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매달려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까,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을까, 이게 다윗의 판단의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판단의 기준이었고 삶의 기준이었어요. 이전까지.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다 왕까지 올려줬는데 왕이 된 이 시점에서 다윗이 바라보는 게 누구라고요? 백부장과 천부장이요. 그리고 사람들 눈에 좋은 걸 구한다고요. 왜요? 나는 이제 왕이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줘야지 내가 잘 될 것 같으니까. 그럼 하나님은요? 자기 여태까지 이렇게 왕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되는 게 맞아요.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왕이 되니까요. 내가 높은 사람 같거든요. 사람들이 지지만 하면 내가 왕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망해 가는 겁니다. 단순히 선의의 절차상의 실수가 아니라 제의적 권위와 토라학 질서를 정치구조와 합의구조를 우회한 구조적 불순종이었다. 왜요? 다윗의 개인의 명령만 아니라 반백과 지도자와 회중 전체가 여기에 합의했다고요. 자, 그럼 이게 왜 문제냐?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들 중에 누구도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를 묻지 않았어요. 법궤를 모시는 일이 군차 정치협의 구조 속에서 먼저 처리되었고 정당한 제의서가 작동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알았는데 무시했다고요. 왜? 방백 지도자 회중 전체가 동의하는 일인데 뭐 제사장들이 몰랐겠어요? 우리 제사장만 빼고 협의하자 이랬겠냐고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제사장들도 이 일을 압니다. 그런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왕이시여, 이 일은 잘못된 겁니다. 법궤는 레위인들의 어깨에 메어져서 움직여야 됩니다. 왕도 그 사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왕이 지금 하는 일은 범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범죄하면 우리의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왜요? 하나님 빼고 모두가 만족하는 상황이었고요. 다윗은 새로 왕이 되는 사람이었고요. 누가 새로 왕 되는 사람한테 반기 들고 싶겠어요? 그 사람 다스리는 기간 동안 내내 힘들라고요. 그거 똑같잖아요. 대통령 새로 뽑히면 다 그 사람 눈치 보기 바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 안에 있는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우사는 직접적으로 그걸 만졌어요. 그것 자체가 이미 죽을 죄예요. 그 손을 필요하게 만든 구조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 손이 뻗어서 그걸 잡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만든 구조가 있다고요. 그 구조는요, 뭐라고요? 다윗의 의도요. 나쁜 의도요. 다윗의 의도가 나빴고요. 그 의도를 실행하기 위해서 다윗이 사람들의 동의를 구했다고요. 하나님을 대하는 일인데 사람의 동의를 구했다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기뻐하고 자신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맞으니까 자신의 의도와 그게 다 맞아떨어지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상황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빼고 모두가 즐거운 상황. 마치 사울이 진멸의 명령을 어기고 뺏어온 가축들로 사람들과 나누면서 모두가 기뻐하는 것처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만 기분 나빠요. 근데 하나님이 기분 나쁘면 다 엎을 수 있어요. 천지의 주제이시잖아요. 인간 따위의 나라가 뭐라고요? 너무너무 몰랐어요, 얘들은. 긍정적 의도가 없던 건 아니에요. 법궤를 찾아오겠다. 이건 좋죠. 그런데요, 왜요? 왜? 예루살렘의 수도와 지파 통합, 왕권 정당화,
이게 정치적 목적과 결합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요? 이걸 누구와 상의했다고요? 군사 지도자. 플러스 방백, 백성 모두. 요 사람들만 기뻤어요. 다윗은 이러면 안 돼요. 다른 모든 사람은 이런 실수할 수 있다고 쳐도 다윗은 이러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하나님 살려주셨는데요. 왕 되게 해주셨는데요. 다윗은 이러면 안 되는데 다윗이 이래버립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규례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걸 장엄함이 순종을 대신할 수 없어요. 법궤는 새술에 실려 운반되었습니다. 새술에는 사람들은 정성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요. 법궤는 그와 사존이 꿰어 어깨에 매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게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게 하나님이 받는 방식이 돼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방식을 생각해내도 그건 아니라고, 땡이라고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좋겠다, 저렇게 드리면 좋겠다. 와, 우리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요. 하나님이 정한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방식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받는가만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엔 다른 어떤 고민이 필요가 없는데 다윗은 너무 많은 걸 고민합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도요. 예배는요. 내가 원하는 식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어떻게 받으실까만 고민하면 돼요. 세스는 왜 더 위험했다고요? 블레셋의 방식이 3월세 6장에 나와요. 그 뭐예요? 최신 유행 방식.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신 유행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 최신 유행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건 누구예요? 나요, 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는 예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게 아주 당연한데, 요즘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유행입니다. 다들 이렇게 하니까요. 거기에 하나님 받는 게 어딨냐고요. 없어요. 다들 지 생각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찾는 겁니다. 물론 예배의 방식은 편할 필요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의도는 당연히 하나님이 받는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닌 건요. 아니 받으실 분이 싫어하는데 우리가 준비를 아무리 잘하면도 무슨 상관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게 첫 번째 실패라고요. 아니 받는 분이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건 내가 모르겠고 이렇게 하면 모두가 기뻐하고 이렇게 하면 아름답고 이렇게 하면 보기도 좋고 이렇게 하면 트렌디하고 이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이미 거기에 내 의도가 들어있다고요. 이스라엘의 방식, 노.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어요. 원하는 방식. 근데 그걸 일부러 안 했다고요. 효율과 장엄함이 순종을 대체했고 예배 방식이 예배 본질을 침해하는 게 됩니다. 망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 당연히 망하는 거예요. 왜? 받는 하나님이 안 기쁘시잖아요. 받는 하나님이 안 기쁜 예배가 무슨 소용이에요? 써놨죠. 제가 여기 모두가 기뻐했지만 하나님 기뻐했을까? 다윗 가운 이스라엘 힘을 다해 악기와 노래로 즐거워했다. 음악이 있었다. 공동체가 있었다. 왕이 앞장섰다. 백성의 기쁨이 있었다. 다 있어 보여요. 그런데 여호와의 규례가 있나요? 거기? 거룩이 있나요? 하나님의 방식이 있나요? 없어요. 예배의 감동이 예배의 순종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감동은 네가 받으시는 건데요. 우리가 받는 건데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셔서 우리한테 감동을 주시는 거는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진짜 아름다운 일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감동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을 바꾸려고 하면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방식을 바꾸려고 하면 그때는 문제가 된다고요. 그건 아니라고요.
소들이 뜨자 우사는 손을 들어 법궤를 붙들었습니다. 거룩한 성문을 만지는 자는 죽는다고 경고한다. 우사에게는 직접적으로 거룩의 경계를 침범한 행위였습니다. 이게 죽는 이유는 맞아요. 잘못된 운반 구조가 잘못됐다.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요. 아비나답은 지파를 명치하지 않지만 레이적 책임과 연관이 있다. 아무나가 움직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뽑힌 사람이었을 텐데 내지는 그걸 고려를 안 했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무시고요. 왜냐하면 고려를 안 했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죠. 진짜 아무나 시켰으면 그게 더 큰 문제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아는 사람들이었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레위인들이었다고 해도. 왜냐하면 레위인이라면 그들은 이 법궤를 움직이는 일에 결사적으로 한 거였어야 돼요. 다윗이요, 네가 아무리 왕이시고 그래도 이건 여호와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시면 우리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당신 책임질 겁니까? 말렸어야 돼요. 둘 다 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우사는 잘못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우사가 중요하고요? 다윗이 아니라. 우사가 만졌기 때문에 단순합니다. 단순하게 맞아요. 금지된 성문에 직접 행위자이기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다윗은 훨씬 큰 책임이 있어요. 주도자고 더 큰 책임을 가잖아요. 죽지 않은 것은 무죄 선언이 아니라 멈추게 하신 은혜다. 이게 무슨 뜻이냐? 간단해요. 학생들이 이제 있는데, 뭐 고등학교 교사라고 합시다. 맨날 늦어. 맨날 지각해. 맨날 짜증내고 막 선생님한테 반항하고 막 사고나 치고 다니는 애가 잘못을 또 했어. 똑같은 잘못을 한 번 더 했어. 더 나쁜 짓을 했어. 그럼 내가 걔를 용서할까요? 벌을 줄까요? 벌을 주겠죠. 평상시에도 그렇게 사고 치던 놈이니까. 근데 평상시에 완전 모범생이 장난 없어. 진짜 최고야. 어떻게든 선생님의 뜻대로 반 아이들한테 가서 얘들아 우리 선생님한테 그러면 안 된다. 나는 선생님만 잘 들어서 이렇게 잘 됐는데 니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완전 모범생이야. 그런데 걔가 딱 한 번 실수했어. 그럼 어떻게 야 너 이 실수로 너 여태까지 잘했던 건 아무 소용없이 넌 진짜 나쁜 놈이니까 네가 잘못한 건 네가 다 책임져 그럴 거요? 아니요. 우리는 기회를 주죠. 이날의 잘못은 모두가 한 게 맞아요. 다윗이 제일 나빴고요. 모두가 이 범죄에 동참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건 알아야 돼요. 뭐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경중, 무겁고 가벼움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뭘까요? 죄가 있고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 되는 겁니다. 있고 없음의 기준에서요. 근데 여기서는요. 모두가 이 죄를 지었어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죽여도 되는 상황이었다고요. 이해가 돼요? 모두가 잘못했으니까. 직접 만진 우사가 제일 잘못했냐? 아유 아니라고요. 다 이 일에 동참했잖아요. 그럼 전부 다 하나님을 무시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 이렇게 봅니다. 다윗을 비롯하여 이 일에 관련된 모두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사 하나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멈춰서게 하셨다. 잘못된 방향으로 모두가 가고 있는데 모두를 죽이진 않고요. 우사 하나를 죽이심으로써 모두에게 기회를 줬어. 아니 그러면 우사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안 불쌍하다고요. 우사의 이전 삶을 여러분이 아세요? 제가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우사가 이전에 어떻게 살던 놈인지 모른다고요. 근데 그 전에 나쁘게 살았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쌓은 게 많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 우리 이미 사무엘에서 봤잖아. 처음 시작할 때 누구요? 홈리와 비느하스요. 하나님이 그를 왜 죽이기로 결정하십니까? 그들의 악행이 도를 넘었어요.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어요.
그런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이날 요거 잘못했다고 확 우사를 죽여버려야지 이런 분이 아니라 그 끝내 참고 인내하셨는데 얘는 안 되겠어. 그런데 얘 하나를 죽임으로써 원래 죽어야 되는데 얘 하나가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전체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 특히나 누가? 다윗이 잘못을 반성하게 돼. 그러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은혜가 됩니다. 모두가 죽어야 되는데 우사 하나가 죽음으로 멈췄으니까요. 회개할 기회를 얻었으니까요. 펭귄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펭귄들이 그런 데잖아요. 다 모여있는데 아무로 바다에 안 뛰어들었대요. 왜? 바다에 뭔 위험이 있을 줄 모르니까. 그런데 제일 까부는 놈 한 놈이 이렇게 딱 들어가면 걔가 살면 다 뛰어드는 거고 걔가 죽으면 멈춘다고요. 회개하고 반성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회를 다시 한번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 같아 보여요. 심판인가 은혜인가? 은혜라고요.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 방식으로 사는 행위를 멈추게 했다고요. 예배의 실패 심각성을 드러내신 심판이었다고요. 다윗과 방백과 백성 전체를 즉시 멸하지 않았다고요. 그 은혜 맞아요. 한 사람의 죽음으로 전체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 이건 은혜 맞고요. 다윗이 두려워하고 다시 생각할 기회를 주신 것도 맞습니다. 맞아요. 다윗에게 주신 은혜가 제일 크죠. 다윗의 내면의 변화는요. 열심, 왕으로서 책임감 있습니다. 왜요? 왜? 책임감은 아니고요. 자기 유익이 있었다고요. 거기. 충격을 받아요. 분노합니다. 근데 하지만 두렵습니다. 멈추고 다시 배웁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요? 이전까지 그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문제가 이거예요. 이전까지 그가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눈을 자꾸 바라보던 다윗이 다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계기가 뭐라고요? 우사의 죽음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이 계획 범죄에 모두가 동참했기 때문에 모두가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에서 우사를 죽이시고 그 화를 그 진노를 가라앉히셨다고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특히 다윗에게는 기회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그래서 은혜다. 사울도 그렇게 했어요. 백성 흩어진 걸 두려워하고 왕권 유지의 수단을 사용했어요. 그다음 책망 앞에서 변명과 자기 보존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사람 회개했고요. 요 차이. 다윗과 사울은 뭐라고요? 사울은 끝까지 변명합니다. 내가 안 그랬는데 내가 잘못 안 했는데. 그리고 그 죄가 반복돼요. 다윗은 이때 이후로 예배에 실패하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두 번째 시도에서 명확하게 갈리잖아요. 사울은 두 번째도 나쁜 짓 했지만 다윗은요 두 번째는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맞추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기울은 게 공통점이었어요. 차이점 실패 이후의 반응이 왕의 길을 갈랐다. 변명과 자기 부전이냐? 회개하는 거냐? 회개하면 돼요. 잘못하면 용서를 빌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서의 큰일은 엘리 아들들 봤죠? 다 죽는 거예요. 사울도 죽어. 다윗의 서른반도 죽어. 예배의 실패를 줄줄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야. 예배에 실패하면 죽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맡은 자가 하나님에 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을 때, 예배는 실패하고 공동체는 위기에 처합니다. 법궤는 왕권 정도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이름의 자리입니다. 이건 성경에 써 있어요.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나님을 소유시킬 수 없다. 너무 멋진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위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에 관한 건 다르다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럼 뭐요? 나의 예배는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가 맞는 겁니다. 그걸 안 한 다윗은, 그것을 계획적으로 범죄한 다윗은 잘못한 게 맞아요. 그런데 왜 안 죽었다고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서 기회를 주셨으니까. 우사의 죽은 후 다윗의 왕권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다윗 왕권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멈추고 회개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신 거라고요. 엄청나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면 망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 경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이건 정말입니다. 예배에 우리는 그 생각 많이 해요.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사람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더 올 수 있지 않을까? 애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아니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요.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되어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2차시에서 뵙겠습니다.